사사기 18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다윗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드라곤과 생신상과 뭐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신상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뒤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의 특징,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 레위인, 또 단지파 모두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욕심이 빚어내는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각 환경 속에서, 그 각 상황 속에서 그 욕심들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미가를 봅시다. 미가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한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부유함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더 견고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욕심을 추구하는 미가의 마음이 결국 빗나간 신앙의 행태를 초래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탐심은 곧 욕심인데 그 탐심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다.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의 욕심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자신의 욕심을 채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다수라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소수의 그런 재산들을 빼앗습니다. 이 단지파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욕심이요, 힘과 결탁하게 되면, 욕심이 힘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 그 힘을 이용해서 반드시 자기보다 약한 누군가의 것을 가로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언제나 힘을 추구합니다. 꼭 빼앗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심은 힘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힘은 자기의 것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추구하게 됩니다.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죠. 레위인이 미가를 배신하고 단 지파에 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자 역시 욕심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욕심을 표출하고 충족하고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약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자나 강한 자에게 붙는 겁니다. 그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고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서 미가의 집에 한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출발은 분명 생계 문제였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면 우리가 이 레위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랬구나. 우리가 동정이 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계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그가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에게 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단지파와 결탁해서 불법적으로 찬탈되어지는 재산을 보고만 있고 용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생계 문제가 해결되자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그들에게 뭐라고 제안해요? 그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죠. 19절을 보세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이나 공동체 중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욕심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의 어떤 비리와 여러 가지 재정적 비리 문제들은 사실 그 배경에 전부 다 한 개인, 한 단체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기에 자신이 잘 사는 길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잘 사는 길이요 성공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뭐예요? 뭐가 선입니까? 뭐가 악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선이에요. 나한테 유익한 게 선이에요.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안 좋은 건 뭐예요? 악이에요. 결국 이런 욕심이 빚어내는 그릇된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결국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출세죠. 출세하면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가면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 그러죠.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거북스럽긴 한데, 개척교회, 조그만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큰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면 뭐 했다 그래요?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래요. 결국 그런 인생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줍니까? 참 저 인생은 성공한 인생, 잘 산 인생이라고. 출세한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이라는 생각, 이것은 참 무서운 논리를 불러일으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논리대로 한다면 가난하게 사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결국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것이 욕심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뭘 부끄러워하냐? 못 사는 걸 부끄러워해요. 가난한 걸 부끄러워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랬어요. 저도 돈이 없으면 그래서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돈이 없으면 친구를 못 만나요. 왜요? 창피하니까. 같이 모여서 돈을 내갖고 뭘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돈이 없으면, 즉 못 살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산 거고요, 성공한 거예요, 당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출세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은 욕심을 추구하는 세속적 세상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욕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게 될 때, 욕심과 욕심이 만났을 때 성경은 갖가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실 한 가지가 뭐예요? 욕심과 욕심이 만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은 욕심 때문이에요. 왜냐? 욕심은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욕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여기서 욕심을 뭐로 형상화한 거예요? 거머리로 형상화했어요. 마치 거머리가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줘 하는 것처럼 욕심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은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그런 내용을 실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안 그래도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왜? 욕심은 우리 인생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조금만 더.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서 이 정도를 딱 갖추게 되면 이제 됐어 가 아니라 뭐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를 추구하다가 결국 안 그래도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탄식하며 질문하죠.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사실 욕심 때문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욕심은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세상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서로 더 가지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져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왜 싸운대요?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의 마을 사람들과 단지파 사이의 싸움, 그 싸움의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이 싸움은 그런 욕심이 만들어내는 많은 다툼 중에 극히 한 사례일 뿐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가지겠다는 것이고 자기가 좋은 거 가지겠다는 것이고 자기가 먼저라는 것. 앞서 언급했듯 이런 욕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욕심은 반드시 싸움을 초래합니다. 욕심과 욕심이 만나면 싸움을 만들어내요. 또 욕심과 욕심은 그 사이에서 힘을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미가가 자신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붕괴할 때 단지파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눌러버려요. 그 입 닫아라. 조용하고 돌아가라. 다치기 전에. 힘으로 확 눌러버립니다. 사실 미가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가 동원한 게 뭐였어요? 힘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보다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상대가 해볼 만하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이 벌어졌겠지. 안 싸운 게 아니라 사실 못 싸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싸운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못 싸운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힘이 있었어도 그랬을까요? 전혀 다른 양상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더 큰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인정할 거니까. 쉽게 말하면 더 출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힘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힘을 자꾸 사람들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마저도 힘을 얻으려고 해요. 힘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이자 그러고.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세력들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재력을 모으려고 하고 더 규모를 키우려고 하고. 오늘 본문이 그려내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욕심은요, 관계 단절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사실 같은 다 동족들이에요. 한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족들이고 한 피 받은 한 형제들입니다. 다들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나 서로 간에 욕심을 추구하게 되자 더 이상 그들은 형제가 아니었고 이웃이 아니었고 같은 동족이 아닙니다. 서로 자신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이득을 챙기는 그런 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은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째는 내가 물리쳐야 될 적. 한 부류는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은 둘로밖에 안 나눠져요. 한 부류는 내가 제거해야 될 적이에요. 나머지 한 부류는 뭘까요? 내가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물리쳐야 될 적이냐 아니면 내가 더 성공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할 만한 가치 있는 도구냐로 판단되는 거예요. 적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가진 힘을 이용해서 그를 물리치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이용할 대상이다. 어떻게 해요? 타협과 협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게 욕심이 빚어내는 세상의 논리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들에게서는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신자들은요,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까닭입니다. 욕심의 뿌리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욕심은요,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이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으며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까닭에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욕심을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도 나를 돌보신 하나님, 장래에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공급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욕심을 내려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까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이 축적하고 쌓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그 사람은 욕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만 은혜가 아니라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막 이렇게 황홀해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북받쳐 있는,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뭘로 나타나냐? 욕심을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욕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뭘로 알 수 있죠? 나누고 베푸는가를 보면 알아요. 움켜쥐고 절대 남에게 베풀기 싫어. 움켜쥐고 남들에게 나누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이 뭐냐? 내가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이렇게 묻겠죠. 에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절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 있어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과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까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지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보면 돼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왜 공부하죠? 나를 공부하게 만드는 힘. 왜 일하게 만들죠? 나를 일하게 만드는 힘. 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요? 왜 그런 활동에 참가해요? 나를 활동하게 하는 힘. 그 이유가 뭐냐는 걸 물어보면 돼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원동력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원동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진리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넌 뭐 하다 왔냐? 내게 너에게 허락한 너의 인생을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인생 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준 선물들, 너의 건강, 너의 생명, 너의 재능, 너의 둘러싼 모든 상황들, 사실 그 내가 너에게 준 다 선물이었는데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 너는 어디에 썼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니? 라는 질문은 나중에 마지막에 받게 될 질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이 땅에 뭐 하다 왔냐? 열심히 일했는데요. 의사 노릇했고, 선생님 노릇했고, 뭐 사업가 했고, 정치가 했고, 그거 왜 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 욕심과 자기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 걸어왔던 인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세 가지 삶에
특징과 세 가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잘 분별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돼요. 그래서 내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까닭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도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쌓아두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아는 까닭에 나누고 베풀어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계속 쌓아두려고 하죠. 금고에 쌓아두고 은행에 쌓아두고 그것도 모자라면 통장을 2개, 3개, 4개 만들고 아마 이렇게 또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저축하면 안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적금이나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되나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쌓아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장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건데 그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어도 저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저축할 때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 저축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장래를 책임질 거라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돈에다 의지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장래를 투자하고 내 장래의 보장을 거기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된 저축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저축은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저축할 수 있어요. 그 저축을 해가지고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저축하는 과정과 그걸 통해서 어떤 시작되는 사업이나 장사나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더 많은 것, 더 부유한, 더 넉넉한 삶. 이걸 통해서 내 장래를 보장받고 내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그런 욕심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죠. 주라는 거예요. 계속 주어라. 그래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라고 하면 말하는 게 맞겠죠? 욕심이 없어요. 적당하게 어떤 삶의 어떤 것을 위해서 저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자기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성공의 지표로 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있고 없고를 부끄러움의 척도로 삼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에다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소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기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쌓아두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여유가 쓰고 남은 여유가 있으면 나누고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까닭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욕심을 채우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믿는 까닭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쌓아두며 사는 것이 본분이 아니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아는 까닭에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은 이웃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욕심을 죽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